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네. 오늘 말씀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주제는 십자가 그늘 밑에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그늘 밑에 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오늘 설교 주제를 십자가 그늘 밑에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그늘, 이 그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늘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이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은 이미지도 있는데 오늘은 이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가 안식한다, 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하는 것처럼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그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늘은 쉰다, 또 안식처다, 또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보호를 받고 있다, 안식한다, 쉼을 누리고 있다 이런 그런 의미의 그늘로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더운 여름날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굉장히 덥죠. 땀을 흘리고 또 숨이 막히는 그런 이제 더운 여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그늘을 찾게 되죠. 아프리카에 제가 가서 전도 집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가 아마 굉장히 이렇게 더울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덥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여름하고 아프리카 여름하고 좀 달라요. 한국의 여름은 이제 한국은 이제 습기가 많으니까 습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덥다기보다 덥긴 덥지만 짜증나는 더위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우리 한국보다는 습기가 많지가 않아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딱 들어가면 그냥 시원합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더울 때 그늘을 이렇게 찾고 시원한 것을 찾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늘, 특히 이제 십자가의 그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또 그늘 아래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쉼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또 피난처가 된다 그런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그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정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또 결코 우리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점, 특히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늘은 쉰다, 안식을 누린다, 또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흑암에 앉은 백성, 그 다음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 또 그들의 위치가 무엇이냐, 어떤 곳이냐, 바로 흑암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땅,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사망의 땅에 앉아 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 흑암에 앉아 있다. 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지만은 우리 인생 스스로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땅에서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여름에 뜨거울 때 그늘에 갈 수 있고 또 그늘에 있다가 또 따뜻한 곳에 갈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죄와 저거를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절대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아있는 백성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인간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흑암에 앉은 백성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졌다.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이 어두운 그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16절 말씀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에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러니까 그늘은 그늘인데 사람이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늘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영역 안에 있는 그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안식을 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영역, 죄의 영역이 속해 있는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려진 백성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의 안전, 사망의 그들의 안전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그 영역에서, 죄의 영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빛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과 또 이사야의 9장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흑암, 그 다음에 사망에 그늘진 땅, 그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있어야만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빛이 있어야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추셨도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빛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비추어 주셨다. 빛 대신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장을 넘겨서 2장 8절을 보면은, 요한 1서 2장 8절을 보면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여기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참빛이 벌써 비쳤다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이루셨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참빛, 빛을 온 세상에 다 비추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추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이 빛을,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어둠이 지나가고 흑암에 앉은 사람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참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참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흑암에 앉아있지 않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지 않고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가운데로 옮겨진 바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짐이라. 그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앉아 있게 되고 사망에 걸린 땅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빛이 비추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빛은 말씀이고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사망에 걸린 땅에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을 봅시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여기 이제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1절에 재앙.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 짐과 재앙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이 지나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에게 굉장한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이. 네. 그 계기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순간적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고맙고 또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다윗을 죽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환영을 하게 됩니다. 환영. 그때 이제 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여요. 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부녀들이 환영을 하거든요. 춤을 추고. 사울이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 순간 이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가 꽉 차요. 백성들이 나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사울의 마음에서 막 번져가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막 번져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평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을 쫓김을 당합니다. 피난을 다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로 인한 그 고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굴에 숨어 있을 그때 이 다윗이 시를 지은 거죠. 시를 읊은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이 재앙이란 말이 나옵니다. 재앙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몸은 굴에 피하여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실제 몸은 굴에 피해 있지만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굴 속에 품어 있지만은 피하여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재앙을 피하게 해주고 그 환난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여기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과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그늘은 그 죄로 말미암은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표현하는 이 그늘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시험을 누릴 수가 있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십자가가 서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그늘을 통해서 내가 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 생기면 바로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내가 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몸은 굴 속에 있지만은 실제 자기 인생이 안식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굴이 아니라 몸은 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자기가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도 이 다윗처럼 사실 모든 인생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 우리 인생이 반드시 만나야 할 재앙, 또 피할 수 없는 재앙, 또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라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재앙보다도 큰 재앙이 없고 반드시 만나야 할 재앙이고 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방금 읽은 시편 57편 1절 말씀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만나야 되고 모든 인생이 또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거든. 이 재앙이 해결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에서만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주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역시 바로 십자가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포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이 승리란 단어가 나왔어요. 승리. 여러분, 승리란 말은 승리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승리. 예. 이겼다는 뜻이죠. 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승리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 우리 오늘 시작할 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절인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읽었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 다음에 사망에 걸린 땅에 거하는 백성, 그 표현이 있었죠.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앉아 있고 또 영원한 흑암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죄악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에요. 또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죄가 깨끗하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 죄가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폐하셨다.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다.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셨다. 영원히 속했다. 도말하셨다. 그리고 사망을 폐하셨다. 네, 사망을 폐하셨다. 흑암의 안전 백성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영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진 사람,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의 안전 백성이 흑암에 있는 자가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하늘의 약속을 얻게 된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신령한 복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게 되는, 예,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재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승리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승리. 자, 승리. 여기 안 밑줄 거 보시죠. 승리. 자,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예,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승리. 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버리는, 예, 승리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골로새 1장을 보시죠.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 골로새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화평이라 그랬죠. 화평. 자, 승리, 화평.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다. 예. 그 뒤에 나오지만은 21절을 보면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아무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화목이 됐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죠.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다. 죄를 폐하고 예, 흑암의 안전 백성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예, 마귀의 권세를 파는 마귀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십자가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끄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여기요. 여기 이제 16절에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소멸. 멸하셨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잖아요. 소멸하셨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원고를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원고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컴퓨터에 이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원고를 사실 저는 뭐 원고를 자세히 쓰지 않고 성경 구절만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하는데 그 원고를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다가 어떻게 뭘 잘못해가지고 예, 자판기를 잘못 눌러가지고 원고를 썼는데 그 원고가 싹 지워지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쓸 때 중간중간 혹시 또 지워질까봐 또 저장했다 또 하다가 저장했다 막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아무튼 이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또 제가 이제 이 손가락으로 이제 자판기 두드리는 게 좀 서툴어요. 자판기를 안 보고 화면을 보고 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자판기 보고 두드리고 하니 굉장히 느리거든 속도가. 그러니까 원고 하나 작성하는 시간이 좀 걸리죠. 속도가 느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지워져 버리는 그런 일이 매번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 버렸다. 지워져 버렸다. 영원히 지워져 버렸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율법을 소멸시키고 죄를 소멸시켜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제가 원고가 지워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했다. 에베소 2장 16절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로새 1장 20절에는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소멸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 특히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다윗이 그 몸은 굴 속에 피해 있지만은 자기 인생의 피난처가 되실 분은 굴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만나고 있는 재앙을 지나가게 하고 피하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다 하는 것을 그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 인생이 쉼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다 하는 것이죠. 자, 시편 3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이유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갔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 쉼을 누리는 것, 그리고 재앙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막아주시기 때문이다. 방패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그 십자가 그들 아래에 갔을 때 우리가 진정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예수님에게 넘어가야만 쉴 수가 있어요.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쉬어라 하면 사실 쉼이 안 되죠.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대신 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넘겨받아서 예수님은 그 짐을 십자가에서 소멸해버렸다. 승리해버렸다.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이 해결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 짐이 생기는데 그 짐이 어디에서 또 해결되겠느냐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인쇄된 책이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성경 다음에가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가장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쭉 걸어가요. 근데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계속 가는데 이 짐이 계속 더 무거워지거든.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그 인생의 길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기독도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쭉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을 딱 통과하면서 그 짐이 턱 하고 내려지면서 사라져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그 짐이 탁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야 정말 참 놀랍다 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사실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사망을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겨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다는 표현 자체는 할 수 없는 표현이거든. 왜? 말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사실 그런 표현은 사실 할 수 없는 표현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버렸다. 사망의 화살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쏴서 박혀서 영원한 멸망이 떨어져야 되는데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사망이 쏠 곳이 없어져 버렸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잖아. 말씀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표현을 한 책이 없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었다. 할 수가 없죠.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을 기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세상 어떤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말씀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죄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표현이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네. 시편 91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쉼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밀한 곳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바로 지성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곳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교제를 나눈 그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긴밀한,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그 사람, 그 마음에는 이런 뜻이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에서 내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고 율법이 폐하여 하지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계속해서 거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주인이란 표현이죠.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주인, 주관하시는 분, 왕이시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왕이시다, 안식일에 주관하시는 분이다, 안식 그 자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삭을 비비는 일이 있었어요. 이삭을 비비고 집에서 먹는 일이 있었고, 안전뱅이 38년 병자를 일으켰는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삭을 비비고 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냐, 왜 일을 하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 다음 27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녀를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때요? 성문을 불을 놓아 이랬잖아요. 이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들으라면 어때요?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요. 진노를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곧 안식이거든.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자체가 뭐죠? 안식이에요. 이삭을 비벼 먹는 것도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38년 병자가 병 가운데 있으면 안식이 되겠냐고요. 안식이 안 되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법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 가운데 있으면 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안식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예수님 병자를 일으키셨다.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38년 병자에게 안식을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그게 안식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게 안식일이 되겠냐고요. 안식일에 마음의 안식이 가야 그게 안식일이죠. 30만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30만 병자가 쉼을 누리게 됐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은 그 그늘 아래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저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봤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보면 너무 인생이 안 됐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해요. 네, 귀신 들린 사람. 근데 7 귀신이 들렸다. 7 귀신. 7 귀신이 들렸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있는 그 가족들은 또 어떠했겠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슬픈 날들을 보냈을 거라.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7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쉼을 누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냐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예? 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물질로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핍박도 많았을 거라. 근데 급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큰 선물을 하나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구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영광을 입은 거죠.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먼저 봤다고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고 가서 그 사실을 나타냈다. 증거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가서 그때 참 안식을 누렸을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게 됐다. 근데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그늘 아래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긴밀한 동행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로다 하는 말씀처럼 긴밀한 교제와 동행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계속해서 거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 51장을 봅시다.
이사야 51장. 네, 이사야 51장 16절 말씀. 이사야 51장 16절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손 그늘이라고 해요. 손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여기는 손 그늘.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만 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손 그늘이라는 거는 바로 십자가의 그늘.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 권능 아래 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손 그늘.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약속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손 그늘로 그들을 덮으셨다. 그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늘은 쉼과 안식과 보호를 누리는 것이 그늘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하나 보겠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제 방패라는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은 바로 방패이기도 한 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막아주는 거잖아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의 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날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막아준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의 그늘은 바로 곧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많은 문제와 환난과 재앙들을 지나가게 하고 막아주게 하는 것이 바로 방패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그늘에서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서 계속해서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시기 원하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거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